예, 우리 컴퓨터를 틀어놔야 됐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날 좋은 밤이죠. 자, 두 번째 밤 보니까 더 좋네요. 예, 할렐루야. 자,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들, 어제도 오시고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분들, 아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어제 오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요. 근데 어제 오시고 오늘 못 나오신 분, 이게 제 거 아니라 우리 컴퓨터가 아주 좀 덜 되네요. 방송 스타션 됐네 지금. 오케이, 우리 로그인. 예, 잠깐 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날 봅시다. 오케이. 써봅시다. 아니, 요건 아니고, 예. 아니고, 오케이. 예, 찾았어요. 아유, 여러분들 아주 우리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갖고 조금 이제 잘 준비를 해놨는데,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랍비 3명이 모였어요. 랍비들이 3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 하나님 거하고 랍비가 받을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한 랍비가 그거 쉽지. 저기다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금 밖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 거고 금 안으로 들어오는 건 랍비가 갖는 거다. 에이, 그런 비성서적인 하지 말라고. 랍비가 말하고 저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거고 거기 밖에 나가면 랍비가 갖는 거다. 그랬더니 아유, 두 사람 다 신학 공부 잘못했어. 간단해. 동전을 하늘로 확 날려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거는 다 랍비 거라고. 예. 자, 오늘 저녁에 참 제가 부흥 집회 때 재정에 대한 거를 잘 안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재정만 가지고도 한 40시간을 가르쳐요.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자, 오늘 우리 아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왔으니까는 아주 짧으면서도 오늘 막 기대가 됩니다. 두 금반 세 금반 두 금반 세 금반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 그저 제가 기도하는 대로 돈벼락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맞고 우리 자녀들도 좀 맞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확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심령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주 설교가 11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주 설교도 또 11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설교를 11조로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우리 거시기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때 가서,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첫 주도 11조 설교하고 두 번째 주도 11조, 세 번째도 11조 하는데 아니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 그 설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11조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의 20%가 돈, 재정, 재산, 땅, 소유물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 장로님들 아시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돈, 소유, 재물에 대한 구절이 2350번이나 나온다고.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는 믿음과 기도를 합한 구절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입만 뻥끗하면 돈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비유한 38개 비유 중에서 16개가 돈에 대한 얘기라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42%.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분이 돈 쓰는 걸 보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헌금 생활과 구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제 이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요 57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린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죠. 돈 많이 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은데 공동 번역은 그의 재산이 생명을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이 조금 재벌인데,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은데 중국은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한 8%에서 10% 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의 경제권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달러를 아무리 많이 다 갖고 들어가도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자기 나라 인도네시아 돈만 관리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3개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하루를 연장시킬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상상이 되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제 생일도 아니고 우리 또 조경호 목사님 생일도 아니고 김용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생일도 아니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우리는 매일 첫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가깝게 있었다. 늘 멀리 있었는데 가깝게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큰 은혜가 됐어요. 나는 지난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 오늘도 주님이 또 내 생명을 살려주셨군요. 오늘도 또 살았군요. 오늘도 또 살아났군요. 오늘도 나를 또 살려줬군요. 놀랍게도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문병을 왔었는데 많이 좀 놀랐어요. 자네들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나는 옛날에 그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건 몰랐고, 그리고 돈이 그렇게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3개월 선고를 받으니까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지난 3개월 동안이 너무 행복한 시간, 주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또 살려줬구나, 또 살려줬구나, 또 살려줬구나.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또 살려줬구나, 또 살려줬구나, 또 살려줬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제가 살아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Q&A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그러면 몰라,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요즘 돈 잘 버는 재테크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의 목적은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수단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재정,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러면 물음표 땡땡땡땡.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뜯길 돈을 찾아서. 자, 뜯길 돈 많이 들어봤죠? 돈이 뜯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뜯길 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뜻은 없고 돈을 향한 길만 찾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는 신자나 비신자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 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도 그렇고 비신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돈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 경우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분이 사람과의 돈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윤호, 이윤이 좋다. 이윤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99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저는 비정규직으로 살아봤어요. 한 번도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때서야 드디어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게 보면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today give us daily bread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날 또 일용할, 그게 맨날 그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좀 넉넉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면요, 그런 신경 안 쓰죠. 그런데 매일 치열한 전쟁을 해봤거든요. 매일.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너무 재밌어요. 아들아, 교회 개척은 돈과의 싸움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줘요. 이제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매일 매달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2014년 4월부터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다음에 돈은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분이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한 거를 보면, 한눈에 보면 그 신앙이 한꺼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돈이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니 자서전이라는 걸 쓰게 해요. 돈 자서전. 돈 자서전을 쓰다 보면 돈에 대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삶에 대한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고 신앙에 대한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은요,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청년 출세. 우리 조상들은 청년이 빨리 출세하는 걸 재앙으로 봤어요. 두 번째, 중년 상처. 중년에 아내를 잊어버리는 것. 그다음에 조상들이 또 본 거는 노년 무전. 나이 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멕시코 노인보다도 가난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정의 높은 뜻이 있던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뜻. 정확하게 말하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뜻은 없고 잠깐만 길만 찾으면요, 그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말이야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범퍼 스티커라 그러죠. 뒤에다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거기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따라오시 마시오. 나 헤매고 있어요 지금.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내 차 나 헤매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재정도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성공적인 삶은 재정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유명한 그 개콘이 뭔가 하면 소고기 사 묻겠지요. 자, 우리 전도사님 준비됐어요? 그거 틀어주세요. 소고기 사 묻겠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 다 필요 없는 기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면 뭐하겠노? 국민 모두 기본적
계속 자기 혼자 먹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딴 사람 뭐 굶어 죽든지 관계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뭔가 하면 나뿐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나뿐인 사람들 많아요. 나뿐인 사람. 자, 소고기 사 먹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해서 남이 소고기 사 먹는 거 보겠지. 이런 분도 많아요. 망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왕년에 나 잘 살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고기 얻어먹겠지, 빌어먹겠지.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잘 되는 기업이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엄청나게 속여요. 엄청나게 속여. 엄청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고기 뺏어 먹겠지. 뺏어 먹는 분들. 다섯 번째로는 소고기 계속 팔아야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소고기 나눠주겠지. 사주겠지.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뭐가 뜻이 돼야 돼.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몇 번이에요? 6번. 아멘. 6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바로 소고기 사서 나눠주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죽 써서 개 줘야 된다는 식으로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그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건강해서 봉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뜻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돈, 소유 그리고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무려 664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또 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20권을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어. 그거를 여러분들 꼭 한번 일독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돈은요, 소유지만은 뭐와 관계돼 있어? 영혼과 관계돼 있구나. 그거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 주는데도 부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경제학이 전혀 다른 거야. 성경의 수학이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 볼 때, 자, 나눠주고 퍼주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부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내 말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체험할 때, 아멘,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당연히 성경은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 하라 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기부를 평균 얼마나 하면 하루에 1불씩 해요. 그러면 1년이면 365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대충 한 우리가 기부를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평균 한 40몇만 원 하겠죠.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는 대로 전혀 못 따라가겠죠.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 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자, 우리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그랬더니 노멘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서 목적이 뭐예요? 뜻이 뭐라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이제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레는 1731년에 자기 전체 수입이 30파운드인데 정확하게 그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소득이 늘어가는데 놀라운 거는 요한 웨슬레는 계속 자기는 28파운드만 쓰고 계속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썼어요. 드디어 1400파운드를 그가 벌게 되었는데 30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를 쓰고 1100파운드를 1400파운드인데 나머지를 구제하는 일을 썼고, 특별히 이제 1772년에 그가 한 3만 파운드를 갖다가 사망할 때 구제하는 일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요한에서를 보면 참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입이 늘어가면 늘어나는 것만큼 자꾸만 지출이 늘어가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 뭐 서울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한 사람 만나보기 힘들어요. 한꺼번에 1,000만 원 헌금한 사람. 그런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1,000만 원 날려본 교인들은 보니까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세 줄로 서 있어. 그렇게 많이 날려보더라고. 아, 내 우리 어느 남자 집사 한 사람 말이에요. 주식해가지고 4억을 날렸어. 그런데 자기네 교회 그때 건축 헌금하는데 300만 원 했다 그러더라고. 참 그러니 내가 정말 기도 한 차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위해서 일한다.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걸 읽으세요. 돈을 위해서 일한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뜻을 세울 때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에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은퇴 관리, 은퇴연금 5층 구제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요, 이거 1층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3층부터 생각합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 직장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직장 안 다녀도 넣으면 돼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세금에서 연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세금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연금이 있고 또 개인연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층 집을 짓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주택연금 들으셨죠? 여러분의 집을 가지고 넣고 계속 돈을 찾아 쓰는 거. 이제 그리고 그때 정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관계없이 그냥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주택연금. 그다음에 직시연금이라는 거 잘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까? 저게 뭘까? 자,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데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한테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라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어차피 죽게 돼 있어. 부모 돈 갖고 있으면.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고요, 소송 거는 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상담부터 먼저 받으세요. 응? 이제 그래서 직시연금 뭔가 하면 내 목돈 갖다 주고 매달 돈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못 건들잖아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쓰는 만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크게 드리고. 성령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는 재밌는 게요. 그 이소룡 다음에 나온 배우인데 난독증 환자예요. 난독증이 뭐예요? 이 대사를 읽지를 못해 이거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사를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은 기부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배우는. 근데 성령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똑하면 내 돈 필요 없고 멍청하면 준 돈 다 날려버린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해요, 멍청해요? 그럼 제가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자녀는 중간이에요. 돈 줘야 돼요. No,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왜 돈을 줘요? 또 멍청한 사람은 다 날려버리고. 자, 어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딱 외아들이 있어요. 이 부잣집 외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끼어드는 옆에 끼어드는 또 이 저기 아가씨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자하고 말자하고 그 다음에 영숙이 세 명이 끼어들었어. 세 명의 여자가 자기 그냥 외아들인데 말이야 이게 끼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3천만 원을 주면서 자, 첫째가 누구라고? 첫째 이렇게 끼어드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영자. 둘째는 말자. 셋째는 영숙이.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줘본 거야 이제. 그랬더니 이 영자는 말이야 지가 착 맨날 치장하고 오는 거야 이제 잘 보이려고. 그죠? 그 다음에 말자는 이렇게 선물 공세를 피는 거야. 계속 선물 공세를 피요. 근데 영숙이는 말이에요 3달 만에요 이 1,000만 원을 투자해갖고 2,000만 원을 갖고 만들어 갖고 왔어. 그런데 이 아들은요 누구랑 결혼했겠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자, 영자랑 결혼했겠어요? 말자랑 결혼했겠어요? 영숙이랑 결혼했겠어요? 예? 이 멍청한 놈이 말이에요 새 여자랑 결혼 안 하고 어떤 예쁜 여자랑 결혼했대.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걸? 그렇죠, 영숙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놓은 거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뭐 서울순복음교회는 없겠지만은 영자도 있고 말자도 있고 영숙이도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준 재물을 잘 쓰나 안 쓰나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도 꼭 여러분들 축복해 주기 전에 그 영역을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그 테스트에 통과가 되지 못하면 그저 사는 인생이 그저 내가 그저 열심히 일한 만큼뿐이 못 벌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일반은총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저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돼. 아버지 마음에 들으면 주신 거를 갖다가 잘 청지기처럼 이건 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구나. 이거 물질이 하나님의 거구나. 이거 참 이게 이제 먼저 있어야 되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조교봉 목사님도 우리 오래전에 이제 우간다 뭐 그쪽 나라 갔다 왔지만요. 제가 2주 동안 우간다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참 가보니까요. 우간다는 지금 1,200불이에요. 지금요. 1,200불이면요. 우리의 국민 소득의 28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런데 남북한 합해가지고 거의 면적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는 데를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요, 그 물 없는 데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 더러운 물을 기르러 한 3km를 갔다 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먹으면 각종 병에 다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간다에 우물 파는 단체가 있어요. 그 우물 파는 단체가 웰스 오브 라이프라는 데, 생명의 샘이라는 데인데요. 거기가 지난 14년 동안 1,400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근데 우물 하나 파는데 8,000불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주동이 돼갖고 지난 약 한 1년 사이에 저희 아들이 19개를 팠어요. 8,000불짜리를.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 이름으로도 하나 파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처음 가보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우물 하나를 파주니까요,
300~400명이 모여서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우물 파줬다고 감사하지만은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70년 전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6개국에서 무려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송해줘서 우리나라 땅에 16개국 사람들이 피가 흐르고 있고, 또 6개국에서 의료 지원단을 보내줬고, 그리고 무려 38개의 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0개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기네스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첫 번째 나라고, 한국이야말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 심지어 어떨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죽고, 우리 양아진에 우리 이제 선교사 묘제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이제 그래서 뜻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뜻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드려봐야겠다.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당연히 뜻만 잘 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잘 사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숙이처럼 불릴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야지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에 5중 목표가 있어요. 제일 밑에가 생존 재정, 두 번째가 위험관리 재정.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기 집만 들었어. 뭘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집이 불났을 때, 예를 들면 3층이면 2층과 4층으로 불이 붙는다고요. 그럼 자기 집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러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 집만 들은 사람이 대다수야. 그 비싸지도 얼마 안 와요, 여러분들이요. 날아가 버려 그러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그래도 자유지출 재정. 내가 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헌금과 구제 재정. 그 다음에 목표는 마지막이에요. 사역과 비전 재정.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정말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요. 또 바라기는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면 또 이렇게 인도할 줄 믿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 가보면 우간다, 탄자니아에 갔다 오니까는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런 나라가 있을까 정말. 우리는 물이 아무 데서나 콸콸콸 나오는데 그거 그 펌프 하나 만들어줘도 그냥 거기다 물통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모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게 하라고 수고하여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좋은 시설을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그들의 생애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우리 유엔이 정한 인류의 우리 연령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66세에서 80세가 중년이에요. 우리 중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년 66세에서 80세 사이에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994년도에는요 중위 연령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이렇게 쫙 연결해 보니까요 중간 되는 연령이 1994년에는 29세였어요. 근데 지금 2024년에는 46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고령하고, 그러니까 46세가 돼야 우리가 중간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9세, 46세가 되면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7세가 차이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의 나이에서 17년을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60세라 그러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43세.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라고. 그러면 제가 70이라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만으로 72세거든요. 그럼 72세 곱하기 0.7. 그럼 제가 50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나라도 가보지만은요 얼마든지 50세보다 더 잘 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조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네요. 아유 목사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저녁에 좀 쉬었다가 부흥에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시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저 쓰러지면 받아줄 사람 많으니까는 괜찮아요. 다시 여러분의 나이에 17살을 빼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하든지 그 나이에 맞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전철 타면요 거기에 이제 연장자석이 있고 또 임신부석이 있잖아요. 저는 전혀 전철에 가서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네요. 저는 늘 전철도 늘 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나가다 보면요 어떨 땐 그 내려가지고 계단이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요? 엘리베이터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군자대로형이라 그래서 저 혼자 딱 혼자 말이에요 딱 계단 올라가는데 기분 좋을 때는 2계단씩 올라가고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면과 지혜를 사용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징항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노라.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IMF 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4개예요. 4개는 뭔가 하면요 똑똑한 사람과 또 멍청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똑부, 또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멍부, 또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똑개, 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멍개. 여러분들 뭐 되기 좋아하세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다 똑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하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똑개요. 똑똑하면서 저기 뭡니까? 여기서 잘 봅시다. 제일 저거 한 사람이 멍부. 죄송합니다. 멍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었죠? 이걸 우리가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먹이가 있는 곳을 아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노웨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근면과 지혜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유천 소부유근이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한즉 이런 뜻이에요. 자, 큰 부자는 하늘에서 온다.
그다음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을 넘어서 바로 큰 부자는 하늘에서 온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먼저 세우라고요? 길을 찾지 말고 뭘부터 하라고요? 뜻을 먼저. 기도하는 게 주님 뜻을. 근데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당신한테 한 1,000만 불,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씩 계산하면 한 100억이 있는다 그러면요, 100만 불 헌금하겠냐고. 만약에 그런데도요, 손 들라 그러면 그것도 손 안 들어. 미국 교인들 보니까는 만약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뭐부터 먼저 세우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먼저 세울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만 그보다도 제가 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껴서 작은 부자 되지 말고 나누어서 큰 부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5년 동안 도왔던 단체가요, 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목사님도 좀 관련됐던 우리 기아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니세프, 컴패션,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거의 매달 한 13개 단체를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한 70만 원씩 매달 구제하는 데 쓰죠. 그래서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저희가 주로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아이들 이제 돕는 거, 이제 그런 단체들이 다 아이들 돕는 건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남의 아이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손자를 돌봐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부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소득과 투자를 다원하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나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7이나 8로 나누어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요, 놀랍게도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만 1,400만 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대? 6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70대가 되면 돈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비슷하고, 8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돈도 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아파트 거지 많고 땅 거지 많거든요.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 요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엔잡, 우리 엔잡 라이프. 그러니까 하나의 잡을 여러 개 잡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부는 뭐라고요? 평생 현역. 아멘입니까? 평생 현역.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평생 학습자. 최근에 제가 공부한 데가 어딘가면요, 목수학교를 다녀왔어. 제가요, 목수학교. 오늘 이거 좀 PPT로 보여주면 좋은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이것도요 참 재밌어요. 또 제가 최근에 다녀온 학교는 드론 학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영상 편집을 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고기 사먹게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편집한 거, 그걸 자른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는 참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배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나라 효용이 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지금은 평생 현역 시대, 지금은 평생
학습자의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11조에 대한 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살았는데 하나님 축복은 이제는 꾸어주는 민족, 이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요 11m라 그래. 11m. 그리고 사람이 10m에 딱 쓰면요 11m가 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공포의 11조. 공포의 11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부흥회를 잘 인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혹시 제가 부흥회 인도하는 가운데 혹시 실수한 거 있습니까? 안 그런데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 제가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정말 내가 진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무조건 11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안 되면 1년 후에 전화하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강사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부흥했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가슴이 철컥하더래.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강사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교회사에서 보니까요 세계 11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아마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교회사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11조가 10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직자를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게 11조 10분의 1.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11조.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돼요? 23.333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 재정 전문가가 누군가면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은혜 시대에 오니까요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 시대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 됐다. 또 간음에 대해서도 할 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신약 시대에는 11조 시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저희 교회에서는 11조와 비전원금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11조는 11조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전원금은 25%. 당연히 제가 설교하는, 제가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또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좋은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사실은 릭 워렌 목사님은 결혼하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매년마다 1%씩 늘려갔어요. 1%씩. 드디어 결혼 30년이 됐으니까 몇 퍼센트를 11조 한 거예요? 40%를 11조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엄청나게 팔린 거야.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출판사는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번역만 하나 빌딩을 샀으니까는 그래요. 40%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한 권 책만 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역 11절 드리는 거예요. 90%의 11절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11절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합승을 했어요.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재밌어요. 기사분한테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얘긴데요? 저희 딸이 말이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와서 첫 월급을 받아갖고 와서 저하고 저희 남편 그저 속옷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 집어던지면서 야! 너 이런 걸 사갖고 오냐? 너는 지금부터 돈을 벌었으니까는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잠자는 거 돈 다 내고 밥 먹는 거 돈 다 내라. 그랬더니 엄마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어디가 있어. 너는 이제부터 돈 지금 벌기 시작하니까는 너는 다 매달 꼬박꼬박 방값 제외, 식비 제외. 그 꼬박꼬박 이제 돈을 다 이제 챙겼어요. 이제 징수한 거죠. 그래 드디어 이제 딸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 신혼여행을 갔다 온 거야. 갔다 와서 야 딸아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 예 엄마 잘 갔다 왔어요. 그럴 때 말이에요. 딱 봉투를 하나 딱 저기 은행 통장을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다 뺏어가지고 엄청나게 불려줬어. 엄청나게 엄마 울고 자빠졌어. 용서하세요. 우리 딴 교회 가면 또 내가 이렇게 설교 못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는 게 있었어요. 아들아 너 참 좋은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의 돈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 이게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 간사한 사람이 한 명도 나한테 목사님 너무했어요. 그때 설교 너무해가지고 나 쫄딱 망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 나는 내가 경험해봤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수만 여러분들이 역 11조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11조를 해야겠다는 찐한 감동을 5번 6번 받지 않는 한 절대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걸 막아주지 않으면요 어린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린도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그래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아이고 그냥 탈레반한테 붙잡혔다 그래봐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100억 정도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러면 90억 내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준다고 해서 돌돌질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는 거를 막아주지 않으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지.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되돌려주는 복을 확신하는데 그러나 무엇을 언제 어떻게 되돌려주는 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아멘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 돈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드는데 또 신앙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건강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자녀 때 돌려줄 수도 있고 또 몇 세대 가서 돌려줄 수도 있고. 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우리 자녀가 6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린 나이에 딸과 아들 하나하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이름을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저희 그 집사람의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 돌아가셨지만은 장인이 주영회 장로님인데 이 주영회 장로님한테는 사무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주광조 장로님한테는 다윗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별명대로요 놀랍게도 우리 주광조 장로님한테는 엄청난 그 부의 축복을 주셨어요. 상상하지 못할 부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주광조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연대 상대를 들어갔는데 눈이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중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도 연대상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아들도 연대상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3대가 연대상대를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연대상대에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연대상대 명예졸업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재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 집에는요, 물론 저희 장인이 주영애 장로님이 목사님 됐으면 좋았었는데 목사님 못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저희 이제 아들도 있고 또 우리 사위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보니까는요, 신학교를 10명이나 졸업했고 목사님만 7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가족에는 한 명의 신학생도 없고 한 명의 목사도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떨 땐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복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복을 확신하라. 또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복을 확신하라. 아멘. 그러나 무엇을 언제 어떻게 되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정을 통한 사탄의 공격을 파쇄하라. 자, 우리 사탄은 참 사고, 질병, 파산, 채무, 탐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우리 쩐전쟁, 그렇죠? 돈 전쟁, 돈 전쟁에서 승리하라.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려 파괴하러 오는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빠른 방법이 질병이에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봅시다. 우리 참 그 조상들은 지혜로워요.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던가 하면 20%는 왕과 권력자가 뺏어간다고 봤어요. 또 20%는 사기꾼한테 사기당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20%는 질병 때문에 뺏기고, 또 20%는 가족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뺏어가고, 결국은 남는 게 몇 프로예요? 20%.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것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대적해야 될 영들이 있어요. 무슨 영을? 가난의 영. 어떤 분들 늘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실제로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먼저 부유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의 영. 그다음에 파산의 영. 파산의 영이 또 집에 흘러가는 집도,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위장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음란과 같은 죄로 인해서 파산의 영이 오는데, 우리 잠언에 보면 음란죄는요 사냥꾼이에요. 뭘 사냥하냐? 물질을 사냥하고 생명을 사냥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명예를 관계를 파괴하는 사냥꾼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남자분들 사업 잘하다가 망한 남자분들을 만나보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경우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사업 잘하다 망한 사람들 보니까 80%가 다 음란죄에 빠진 거예요. 보면 참 놀라워요. 지난번에도 이제 오래전에 저희 이제 사역팀하고 어디를 갔더니 거기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거에 금붕어 요리 그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금붕어 참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사역팀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그래. 목사님, 저 사장님이 말이에요, 강남에서 말이에요, 강남에서 빌딩 몇 개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아유, 저분이 그만 그냥 다른 여자들하고 묻지마냥 다니다가 저렇게 됐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는 있는데, 믿는 사람은 주님 봐주질 않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사업하다가 망한 분들 거의 한 80%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말이에요. 그 자바 시장이라고요. 이제 그 섬유 그 옷 파는데 잘 될 때는 하루에 10,000장도 팔아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얼마가 들어오면 1불씩은 10,000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그렇게 젊은 집사가 사업을 잘했는데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저는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 부르륵 나간 말이 무슨 말이죠? 아이고 집사님 바람 폈구나. 이거를 영어로 오로메릭 마우스라 그래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봐주지만 신자들은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또 채무의 영들. 사실 우리가 지금 겁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뭐라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채무를 빚을 지는 거는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1억 빚을 졌으면 사탄에게 1억 빚을 팔아먹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게 뭐냐? 햇빛 날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 뺏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 겁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어떤 영들, 또 유교 게으름 체면의 영들.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 이 영인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미국 가서는 또 일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놈의 체면 때문에. 또 그다음에 사기, 혼돈, 혼미 영들, 잘못된 결정. 제가 상담해 준 분 가운데 여자 선생님이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7억을 교회 권사한테 사기마저 7억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 날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7억이 날려간 게 아니라 한 평생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꼭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절대 다단계 같은 거, 또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끔 또 교회 와서 갯돈 모임하고 다단계 교회에서, 그리고 어리숙한 분들이 많아요. 교인이라 잘 믿어요. 또 심지어 한국에서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요, 어떤 분 만나니까는 큰 교회 4교회를 댕겨. 한 주에 한 교회씩 댕겨.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다 어디 교인입니다. 어디 교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어떨 때를 보면요, 우리가 그저 젊은 시절에는 조금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면요, 한 평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꼭 결혼해야 될 배우자랑 결혼 못하는 것과 안 해야 될 배우자랑 결혼하는 것과 어떤 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꼭 결혼해야 될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해야 될 사람은 꼭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는데, 목사님 좀 우리 신랑감으로 신부감으로 괜찮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 그렇게 영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제가 신부감 신랑감은 얘기를 못 해주는데, 저한테 꼭 상담을 받으면 안 해야 될 사람은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다. 내가 또 사실이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꼭 최선의 삶을 못 살더라도 최악의 삶을 피해야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나요? 참 젊은 시절에는 뼈가 부러지면 금이 가지만 나이가 들면요, 넘어지면요 뼈가 아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을 죽이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잘못된 결정. 근데 사탄은 잘못된 결정에 깊이 개입해 있고, 잘못된 결정할 때 서두르고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기가 하는 거면 1조가 넘는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요. 우리나라는 1조를 떼어먹어도 얼마 안 되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1조를 떼어먹었다 그러면요 700년 받아요. 또 미국에서는요, 아동 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한 50년을 형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만들어도 별로 형을 안 받아요. 참 나라가 달라요. 그거 보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기, 혼돈, 혼명, 잘못된 결정, 꼭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상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당한 손해용. 성경에 이런 말이 많아요. 내가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 남이 살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돈은 벌어갖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도 대적해야 될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밥상을 못 찾아 먹는 거야.
그야말로 죽 써서 개 주는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심, 황금 만능주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0달러가 필요하다면 100달러의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요,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참 그래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돈이라는 거 마치 오물과 같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물을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퍼뜨려야만 거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낙에 있는 것들이 창고업자가 되지 말고 유통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한국이 좀 더 좋은 나라로 가려 그러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정치권 세력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붙이게 하라 이거야.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직장 들어갈 때도 기부금 영수증 붙이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줘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우리 몸값을 갖다가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요, 제 생각에 그래도 한 300억 정도 갈 것 같아. 한 사람 앞에 300억 정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이 돈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수백 채가 올라가게 돼 있어. 수백 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시신 기증하면요, 연구용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부를 안 해도 3억 정도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세브란스 병원에 시신 기증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잘 사용되고 있어요. 또 저도 저희 집 사람들 시신 기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가족장만 치료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우리 한국의 큰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도 했고, 또 그 남편이 저희 매제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가족장 할 때 우리 아무도 안 알렸어요. 우리 가족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꼭 알려주셔야지 왜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그 매제가 장로 여전사 회사가 돈 그냥 큰 교회니까요, 얼마나 이게 돈 뿌린 게 많어. 그래갖고 제 여동생하고 매제를 설득하느라고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드디어 저희는 우리 어머니 그냥 가족장, 제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우리는 가족장만 한다. 그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되 아주 축제로 드려야 된다. 정말 천국 환송식, 절대 울음 보이지 말고 축제로 드려야 된다. 아주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직업이 뭔가면 장례 설계사.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 좀 그래서 다른 장례식, 정말 축제가 되는 장례식, 그리고 정말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 책 한 10,000권 찍어 다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윤호 목사 천국 입성 환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찍어놨다가 창고에다 놨다가 그냥 다 주고, 그날 아주 그냥 오신 분들한테 그냥 책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아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장례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제가 갔던 길을 여러분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장례식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죠. 미리미리 계획을 해놔야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대적해야 될 중에 연대보증, 요새 많이 없어졌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나 은행을 차명계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소비형, 지르신, 소비중독, 이제 이런 것들, 또 도박의 영, 우린 도박도 교만, 또 이런 것들, 또 한탕주의. 제가 늘 이런 말씀드려요. 건강도 그렇고 축복도, 건강과 축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지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한탕주의, 일확천금.
또 가계적으로 또 파산이 내려오고, 또 가난 파산, 채무 탐욕, 인색 게으름 무기력, 질병 사고, 소비 허용, 다 이런 것들이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가 참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얼마 있다가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갖고 다 내놔 그랬더니 그냥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말이에요, 손이 그냥 발이 들면서 빌면서 말이에요, 하여튼 다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가 다 드릴 테니까, 하여튼 집에 있는 뭐 그냥 현금, 뭐 금반지, 뭐 하여튼 소중한 거 다 줬어요. 이제 그래서 싹 털렸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말도 안 했지, 그 창피하니까는. 그런데 얼마 후에 꿈에 나타나서, 야 김장로, 응? 조건사야, 그래 강도 앞에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 목숨 살려주면 다 주겠다고. 내가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리고 내 목숨을 얼마나 살려줬는데 너희를 그저 강도한테 다 그렇게 드려야 되겠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목사님 기도해줘. 왜요? 이번에 저기 우리 아들 대학교 잘 가도록 기도해줬어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목사님 또 기도해줘요. 우리 아들 군대 잘 갔다 오더라고 기도해줬어요. 또 군대 갔다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또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줬어요. 취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또 계속 결혼했어요. 또 기도해주세요. 또 애 잘나라고 기도해줬어요. 마지막에 총창 요새 권사님 어떻게 보내세요? 요새 손주 보느라고 바빠요. 주여 참, 아니 기껏 그래 기도해줘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손주 보느라고 바빠요? 아이고,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저 절대 손주 보지 말라 그래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돈은 신학의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러려면 먼저 오늘 말씀처럼 뜻길 돈,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 세우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고 난다면은 주님이 재정의 축복이 있고, 이 축복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창고업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유통업자가 되기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또 바라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